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기는 1절, 7절, 8절 세 절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7절, 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아라.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또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잘됨을 보면서 그 7절이죠.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분을 그치고 노도 그치고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시를 쓴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악인의 결과가 지금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것이 그들의 결과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찔림을 당하는 그런 결과.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불평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이고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광속의 시대, 광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그래서 이 느린 거를 우리는 되게 싫어합니다. 예. 느린 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조급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요. 예.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빨리 안 나오면 괜히 화딱지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요. 예.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오다할 때부터 시계를 딱 타이머를 켜놔요. 한번 보자, 얼마나 빨리 나오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자 가게에서도 30분 만에 배달 안 되면 공짜 이런,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랬죠. 하도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고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해서 그런 건데, 사진도 즉각 이제는 찍으면 인쇄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는 사진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며칠 있다 오세요 이러면 장사가 안 돼요. 예, 아무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그냥 바쁜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 걸리면 다 싫다라는 거죠.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어떤 연구원이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얼마나 차를 빨리 빼는가를 봤어요. 근데 아무도 누가 기다리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뺄 때 파킹하려고 기다리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26초 만에 뺀대요. 26초 만에. 근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뒤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31초가 걸린대요. 31초가. 근데 그걸 또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빵빵 누르잖아요. 그러면 43초가 걸린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조급함이 더 늦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조급함이 더 늦게 만다. 그래서 서두르면 망친다. 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느린 사람들이 더 오래 살 확률이 크다는 것? 느린 사람들이. 한 가지, 얘가 느린 동물들은 다 장수합니다. 얘가 이제 거북이죠. 느리지만 오래 살아요. 호랑이는 빠르지만 그렇게 길게 살지 않습니다. 열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들도 이렇게 시간이 숙성해 따는 열매들이 맛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세월을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커지죠. 네. 성경은 이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이 성숙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 서둘렀다면 이 세상 벌써 끝났죠. 우리의 생명은 벌써 끝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이요, 우리가 남들한테는 잘 기다리는데 집에서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손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집 와이프가 음식을 맛있게 하려고 이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세요. 그러고 딱 앉았는데 음식을 맛있게 차려놨어요. 근데 전기밥솥을 딱 여니까 그 밥솥을 안 누른 거예요. 밥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밥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15분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집에 온 손님들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집에서 그런 일이 생겨봐요. 자기 와이프한테.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밥 줄 거야 말 거야. 예? 그렇게 남편한테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여지없이 성품이 튀어나오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예? 물론 기다려서 좋아서 죽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지루한 일이죠. 예, 그러나 반드시 기다려야 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요. 하나님 주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놓으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아락과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 때문에. 예.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죠. 조금 있으면 하나님 주실 건데 굶겨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하나님 다 주실 건데 불평하잖아요. 예. 결국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예. 이 사회적으로도 기다릴 줄 몰라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요즘에 한국의 와이프들한테도 이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대요.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남편 기다리고 학원 간 자식들 기다리고 이제 기다려서 지쳐서 자기들이 이제 좋아하는 일들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미식파가 있대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주사파가 있어요. 술로 그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종일 조잘되면서 참새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다서다 반복하는 고수도파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엉뚱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이클 모로니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가장 게으른 게 뭔지 아냐? 가장 게으른 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절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가장 큰 게으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7절에 보면요,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리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래요. 계속 똑같은 구절입니다. 너무 빨리 넘기셨어요.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말이 많고 불평하고 소문 퍼뜨리고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고 뭐 수많은 말들을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였어요? 잠잠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게 말이 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벌써 그냥 인간들끼리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잠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잠잠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둘째는 잠잠하고 참고라고 얘기를 해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하는 것. 인내가 기다림의 풀입니다. 인내. 조급해하고 다투고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없나요? 아까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아라.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영어로 렌트라고 그러거든요. 렌트. 그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요,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느리다. 사순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다리는 거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 수많은 절기들이 다 그래요. 대강절이라고 있는데 대강절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렇죠?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 항상 우리의 신앙이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인내하는 것. 여러분들, 이 인내와 열정, 페이션스와 패션이라는 이 두 단어는 라틴어의 한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파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파시오. 이 파시오라는 뜻이 뭐냐면 견디다라는 거예요. 견디다. 우리 생각에는 열정이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분주하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 열정이에요. 인내는 견디는 것이고, 또 열정도 사실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게 없으면, 참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7절에 보면,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길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기다리면 따라오는 복이 뭐냐면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죠? 기다림의 끝은 항상 응답이고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시는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돼요. 식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식물에게는 그 밤이 엄청 중요한 시간이래요. 왕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래요, 식물에게는. 그래서 밤이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밤에 영양소를 만들어내는데, 햇빛이 나면 자라나려고 준비하는, 그것이 어둠의 시간이래요. 형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신앙이고, 기다림은 성숙이고요, 기다림은 인격이고,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기다림. 정말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은 참 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포인트는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얘기하세요.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시리라. 하나님 이루시리라.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긴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그 시골을 방문하면서 전도할 때 찌프차를 타고 다니셨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찌프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웬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렇게 머리에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해서 찝차 뒤에 이렇게 트럭 같은 뒤에 이제 앉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운전하고 쫙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이걸 머리에다 계속 이고 있어요.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왜 힘들게 그 보따리를 머리에 계속 쥐고 계세요? 옆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내리실 때 갖고 내리세요 할머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할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송구스러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가 이 차한테 맡길 수 있냐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에,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요 캐리하고 계세요.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우리를 안고 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머리에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서 take advantage를 하지 않아요. 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다면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뭐냐면요, 첫째는 뭐냐면 맡기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맡겼으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내가 그냥 씨름하고 붙들고 뭐 이러면서 그냥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라, 너는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또 이 맡긴다는 건 뭐냐면, 둘째는 어차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몸부림쳐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난 맡겼어 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맡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라는 거잖아요. 내가 맡을 테니까 너 자유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그냥 날 따라와. 내가 맡을 테니까 너 기뻐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내 집을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맡을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그래서 기뻐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저 너무 좋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계셔서 너무 좋아요. 왜요? 맡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맡겨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너무 좋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이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한 정신과 의사가 임상 실험을 했어요.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소중한 자료를, 논문을,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발표하는, 이제 논문을 발표하는 이 발표회 때 그 책을 들고 갑니다. 약 3000여 종의 치료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 책에. 그래서 발표하러 갔는데 이분이 딱 앞에 서서 책은 펴지 않고 딱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단어래요. 두 단어. 첫 단어는 뭐냐면 만약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느냐? 만약 때문에 걸린대요. 만약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만약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만약에 저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했더라면. 그 만약이 과거를 망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느냐? 앞으로래요. 앞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럼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쓸데없이 너무 머리를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 있잖아요.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인간이 모든 걱정 40%는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40%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40%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40%는. 예. 그리고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해요.
이미 일어났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0%는요 이제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70%는. 그 다음에 22%는요 정말 사소한 일인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아닌데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 터져도 괜찮아요. 그거 터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92%예요. 그러니까 92%는 안 터질 거고요. 터져도 그렇게 큰일 없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4%는요. 4%는 내가 걱정하든 안 하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다고 쓸데없이 되는 거예요. 4%는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걱정한다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4%는. 그렇죠? 그럼 96%예요. 그럼 6%.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건 딱 4%예요. 4%. 4%. 결론이 뭐예요? 걱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머리만 복잡해요. 만약 이랬더라면, 만약에 저랬더라면, 뭐 어떡할 거예요? 걱정을 멈추세요. 스위치를 꺼버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세요.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타이밍도 맡기세요. 제발 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시도록 그거 타이밍을 맡기세요. 이게 이제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타이밍을 좀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알아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판단이나 비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그러지 마세요. 저게 잘못되느니 옳으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는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거 그렇게 큰 일들 아니에요. 큰 일들 아니에요. 싸워가지고 사이만 나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그렇게 틀린 일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쫄딱 망하는 일도 아니고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세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맡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잘 되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파하고. 예전에 여러분 저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느 랍비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골프에 미쳤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어느 목사님이랑 친구 목사랑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날따라 그 랍비가 너무 골프가 잘 되는 거예요. 뭐 샷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홀인원을 딱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골프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절대로 누구한테 가서 자랑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마 속이 뒤집힐 거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속 뒤집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7절에도 아까 봤던 9절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불평해하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근데 바로 이 상태가 뭔지 아세요? 불평하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 그 상태를 성경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것이 온유예요. 근데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기쁨은 그 사람 목이에요. 즐거움은 그 사람 목이 돼요. 온유한 자의 몫이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께 맡김으로 인하여 참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절에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의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가 묻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처럼 드러내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맡기는 그런 삶, 그럴 때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새 중에요, 그 바보새라고 있어요. 바보새. 이 새는 유난히 긴 날개를 가져서 이렇게 날개를 딱 펼치면 약 3m가 돼요. 3m가. 이 날개가 너무 크니까 날개를 접고 있어도요 잘 날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니까 날개짓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날개가 또 너무 크니까 잘 뛰지도 못해요. 뒤뚱뒤뚱 거려요, 뛸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잡히는 새였어요. 그래서 지금 멸종 위기의 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요, 폭풍이 치잖아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있잖아요. 그럼 모든 동물이 피해가요. 이렇게 숨잖아요. 사람도 이제 피하죠. 그런데 이 새만은 그 바람이 불 때 신나서 산 위로 올라가요. 신나서 산 위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바람이 부는 그 산 위에서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3m 되는 날개를 탁 펼치고요, 점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나는지 몰라요. 한 번에 날개짓 없이요, 날개짓 없이 6일을 나는 새예요. 6일을. 그래서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를 돈대요. 2달 안에. 그러니까 날개가 너무 크니까 그 바람에 쫙 맡기니까 완전 그 나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이 바보새이지만 동양에서는 이 새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을 믿는 노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천웅이라고 불러요. 신천웅. 땅에서는 놀림을 당하지만 그 바람이 부는 그날, 모든 사람이 피하는 숨는 그날, 그 바람에 의지해서 나는 그 새를 보면요, 그 위험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그 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 3m 되는 날개는 뭘까? 아마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사는데 좀 불편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잽싸게 그냥 자기들 머리 쓰면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요래저래 세상에 편법을 써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참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보 취급 실제로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보기도 일수일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러나 주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 순간에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길 때 주님이 일으키신 그 바람 위에 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이 그 빛을 보게 돼요. 세상이 그 평온함과 그 능력과 그 엄청난 그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 동양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새를 하늘을 믿는 노인이다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우리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을 발하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것이 옳으니 많으니 하며 싸우면서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맡길 줄 암으로 인하여 참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을 차지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풍성한 평화가 화평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풍성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실 때 세상에 빛을 발하며 세상의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